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요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다 멸망입니다. 이러니까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고 예정대로 창조함을 입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에 이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불택자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불택자는 세상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은 다 영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일도 간섭하는 일도 은혜 베푸는 일도 아주 다른 것입니다. 택함을 입고 중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사는 그 목적과 소망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택자처럼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이루어서 잘 먹고 살도록 하는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우리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가? 여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구원이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 생활을 33년 4개월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인데 7가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인 인성이 한 인격체를 이룬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데 그 배경이 성부와 성령과 진리가 배경이 되고 협력이 되어서 7가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 7가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다음에 위치와 권위와 가치와 영광을 가진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혹 사정에 따라 발표가 된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가 신인 양성 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완전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며 불변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요소는 인간을 초월한 초인간적이며 초피조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구원에 털끝만치도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는 데는 이 구원을 성장하는 성질의 그런 말로 기록했습니다. 이 구원이 자꾸 자기에게서 전진하는 성질의 말로 사용했고 향상하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성질의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구원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붙들고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가 사용하는 그 기관으로 피조물이 이용당하기는 이용당했지만은 실제 이 구원을 이룬 그 능력과 권위와 가치는 자존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런데 이 구원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만들어 가는 걸로 생각하면 그 교리는 틀린 교리와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완성한 구원을 우리가 얻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울일 때에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이 전부를 다 기울이는 이것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데 공으로 주시는 이것을 받는 방편이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도달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 구원은 이미 되어 있는데, 구원은 완성되어 있는데 점점 그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서 이 구원에 100분지 1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100분지 10이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100분지 12, 50이 도달하고, 100분지 99가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100분지 100에 이 구원이 다 도달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논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 말은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에 도달해 간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 점점 장성하여 가고 부강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는 공으로 받는데, 인간의 노력은 전부 공으로 받는데 받는 노력이요 방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가며 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구원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은 순전히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차차 부강해 가는 것도 믿음이요, 이 구원이 성장해 가는 것도 믿음이요, 얻어가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부강해 간다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얻고 얻으니까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 구원 자체는 자존자가 이룬 구원인데, 인간들은 이 구원을 향해서 얻어져 가고 이 구원에 도달해 가고 이 구원을 얻어 이 구원으로 부요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에 도달해 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 그것도 고정성을 가지지 않고 과거성을 가지지 않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성을 가져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점점 강하여져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 선물로 받고 또 선물로 받고 이렇게 해가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그것으로 다인 줄로 여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또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받아가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을 받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전진적이며 향상적이며 성장적이며 취득적인 것으로서 자기가 취해서 자기 것 삼아서 믿음이 커져가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길러갈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느냐? 믿음이 자란 것만큼 구원을 많이 얻고, 믿음이 어린 것 많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립니다. 구원이 어리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을 적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이 구원 얻은 것이 극소량의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게 한다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라가느냐?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받으면 지혜를 받은 것만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깨달아지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인정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향상되고 전진해가고 점점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한 자가 되면 구원이 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자 된 것만치 구원이 부한 자가 됩니다. 이 구원은 자존하신 하나님 다음가는 존귀한 자 되는 것이며, 자존자와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자 되는 것이며, 그런 능력 있는 자 되는 것이며, 그런 가치 있는 자기 영광과 존귀가 있는 이런 자기가 되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믿음을 보고 좋아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궁세계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평가를 받는, 대우를 받는, 인정받고 존대받고 영광받는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얼마나 받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없으면 무궁세계에서 가치나 영광이나 존재나 환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있는 자는 이 구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그 가치와 영광과 환영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많은 자는 구원이 크고 구원이 큰 자는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깝고 더 하나님을 닮은 자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니까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니까 믿음이 제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무궁세계도 제일이 되고 영광도 제일이 되고 존귀도 권세도 능력도 대우도 제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을 멸시하고 등한히 합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을 가진 자 되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아는 이 지혜를, 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누가 주느냐? 성경이 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해 갈 때에
아,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구원에 도달하는 믿음도 성경이 가르쳐서 믿음이 자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이요,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 구원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제일이다, 물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질 위주의 사람이 이 구원은 물질보다 뛰어난 이 구원인 것을 알면 이 물질을 포기하고 이 구원을 잡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안 자는 과학보다도 이 구원이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과학을 위해서 구원을 등한히 하거나 버리거나 이 구원이 손해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안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이 구원만 못하고 이 구원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을 팔지 아니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팔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한 것은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땅 위에 있는 자기의 생활이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을 이 구원 위해서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구원에 끓이낄 때는 그만 그것을 버리지 않아야 할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가치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 구원의 가치를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을 얻어야 되겠고 구원에 대한 지식도 얻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자기가 확실히 깨달아 놓으면 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생겨지고 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그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크게 하는 데에 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주력한다는 말은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갖추어서 그 지식이 자라가고 그 지식이 점점 확실히 인정되어져 가고, 이러니까 이 지식 그대로 자꾸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이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다음으로 가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독자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창조의 권위를 가진 것이 성경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연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라고 명령하신 이는 하나님이요, 명령한 그 명령이 나온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창조한 것은 말씀이 했다, 진리가 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깨닫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지식보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에게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을 무한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한 그 지식에 점점 도달해서 그 지식으로 자라가고 부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시켰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부어봐라. 모세야, 메뚜기가 올라오도록 기도해라. 깨구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모세에게 알려줄 때에 모세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모세가 그만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는 대로 공부를 하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요 선진국의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니까 아무도 그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산, 성경을 따라 산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가?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외웁니다. 이래요. 성경을 외워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워요.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외우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지더라 해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 외우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거 어떻게 다 외울까? 참 성경 외운다는 게 어려운데 어릴 적에 외우니까 외워지더라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을 때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외우니까 아이가 벌써 그걸 기억을 해요. 배속이. 그렇게 나서 또 아이에게 성경을 자꾸 일으키고 들려주고 하니까 나중에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3살, 4살인데 성경을 한 권씩 외웁니다. 외우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그만 10살 전에는 아이를 무조건 성경을 외우도록 만듭니다. 그래 외운 사람들은 똑똑해진대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져 버리더라. 이게. 그래서 그래만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기는 없는, 그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성경대로 살기만 하면 전능이 된다. 이것은 우리 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 과거에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영감 받아서 영감으로 사는 실력을 길러놓으니까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경으로 지혜를 얻어서 성경으로 사는 자기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자가 됩니까? 병든 사람을 어떻게 병을 치료합니까? 치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시켜 주시는 대로 너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나타준다. 그
기도하니까 그 사람 병 나아버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지. 그러나 영감받아 영감 따라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을 얻는 그 길은 여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경으로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자로 성공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